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음껏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북녘 땅에 태어났더라면 참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이 법치가 무너지는 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이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극히 아름다운 은총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 악한 자들의 저 사악함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총의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메시아 언약, 그 귀한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더욱 이해하고 깨달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감사함이 넘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4일 오늘 말씀 잠언 4장,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이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이 전부 4장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 잠언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 4장에 계속해서 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능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이 지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다. 그 신비의 계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을 지켜라 합니다. 이 잠언 4장도 우리 신약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잠언도 시가서 중에 한 장이잖아요, 그죠? 예, 잠언도 이 시편에 해당되는 잠언 4장, 이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아비의 훈계,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 내 입의 말, 이게 전부 다 신약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항상 전제하고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사두개인은 인간 이성에 맞으면 진리고 안 맞으면 믿지 않는, 부활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의 자유주의 신학, 또 헤롯의 누룩, 그저 땅의 일을 생각하는 헤롯의 누룩, 그런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 내 입의 말. 그래서 이 성경 잠언도 지혜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구나.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구나.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가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사랑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주님의 입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 성경,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버리지 마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복음 안에서 너를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제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얻으라.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깊이의 어떠함을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의 어떠함을 얻을지니라. 이런 차원으로 이 명철, 지혜, 그 주님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한다.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훈계,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꾸준하게 봐나가면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내 어두운 심령이 성경 말씀이
점점 밝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돋난 햇살 같아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있겠죠. 그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 이야기가 창세기는 원래는 이전보다 100배나 더, 출애굽기는 60배나 더, 레위기는 30배나 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계시록도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런 의미구나.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읽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성경을, 이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 관점으로 자문도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그러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비록 저 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이 몸이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됨이라.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 그거 자꾸 보니까 마음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텔레비 자꾸 보면 마음이 안 지켜져요. 마음을 다 빼앗기죠.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경이라는 책을 먼저 읽고 주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잖아, 그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학교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미로다. 참 우리가 미로의 실이다. 미로의 실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주의 복음으로 지켜주십시오. 딱 평강이 오잖아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오늘날 윤리를 내세우고 신비주의를 내세우고 성경이 없는 봤다 계산, 이거 정말 안 돼요. 이거.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나도 실족하지 않고 듣는 자도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더 못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 그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창세기 4장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둘째 창조의 시작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을 전해보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나눠져요.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했느냐. 흘러 떠내려 보낸 것의 차이. 히브리서 2장 1절 3절 4장 1절 2절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 왜 가인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아벨이 또 어떻게 저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가. 순교할 것도 막 죽음 이후에 더 좋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빛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벨을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이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있잖아요. 두 가지 큰 약속을 했다. 여자의 후손이 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벌써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은총의 복음을 의미하고 누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끄떡끄떡 왔습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잖아. 그죠? 이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 찬송하는 거. 그죠? 그 기도하는 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기름은 장차 오실 아벨 당시에 성령 이 복음을 믿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양의 첫 새끼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이다. 성령으로 진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가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전하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거 하나님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그 복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성령의 은혜로 그 의를 의지해서 믿음의 주,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잖아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사실은 가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칭히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가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복음 진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실 복음을 네 방면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고, 그 예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다.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이루면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의의 증가입니다. 의의 증가. 그 예물,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양의 첫 새끼의 주인공,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다.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의 부활, 나사로와 다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죠.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벨도 우리 조상이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조상이 안 되겠습니다. 셋, 아벨도 같은 믿음은 조상이잖아요. 아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은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아벨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저 천국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저 중간기 낙원에 가 있다가 만약에 먼저 떠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먼저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이블 스피커스 투데이,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 이 복음과 복음의 적용을 위한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7절 29절, 에스겔서 34장 24절 26절, 36장 24절 28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복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강한 자의 무장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 뿌는 거예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영원히 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을 누가 적용해요? 창세기 그 지어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자,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담도 믿고 하와도 이제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가죽옷은 뭐에 대해 해당이 될까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자와 남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것을 조명과 가마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가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겠죠.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해놨던 거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해요?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지어 입히는 것은, 입히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흰옷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흰옷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해요. 입히는 신분은 누가 입혀주세요? 성령이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있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이 전 과정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자, 양의 첫 새끼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둘째 사람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첫 사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우리 둘째 사람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의인으로서 죽는 겁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죠. 누구의 죄를 다 짊어져요? 아담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조가 되셨죠. 그죠? 둘째 사람이면서 신인 양성,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조상이 된 거예요. 둘째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게 됩니까?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벗어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조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시조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5절 이런 구절들도 그냥 예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이 좀 찾아서 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제가 이래 우리 후배들한테 이 성경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니까 너무 길다 그거 또 짧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거 그죠? 참 어떤 대책이 없어. 아예 성경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꾸 살펴보니까 성경이 자꾸 길어져야 안 길어져요. 설명이.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기초가 안 돼가 있으니까 수학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 딸내미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그나마 수학을 잘해. 아주 지금 잘하는데 딸내미는 기초가 안 돼가 있으니 수학을 계속 고전하더라고요. 저도 기초가 안 돼가 있으니까 수학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재수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새로운 수학 선생님 과외 한번 하면 되는데 지하실에 내려가 수학을 쫙 풀어주는 데 있잖아요. 와, 수학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니까 있잖아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라. 수학이 이래 쉽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점수를 그 위에 못 받아서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제가 이 성경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그런가요? 범사에 하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니까 그때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구나. 내가 다 설명을 못 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 무한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보아하니 이렇게 정확하구나. 다 지금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창세기 4장 4절을 전에 우리에게 왔던 잘나고 똑똑한 CCC 간사님한테 이걸 가르쳐 줬더만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놓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봤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참 그분도 빨리 눈이 열리기를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거든요. 일관성이 있다니까. 점진성이 있다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첫사람 우리 아담이 우리 대표자잖아, 그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돼서 계속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었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특히 민비나 고종이 행했던 그거 보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더라고. 예? 마귀가 끄는 대로 국민들 세금을 걷어 가지고 마귀가 저 한강에다가 용왕님한테 쌀을 갖다 부으면 너 집안 잘 된다 큰 게네. 왕족을 지켜준다 그러니 그 쌀을 얼마나 갖다 부은지 몰라요. 그 쌀 가지고 배고파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마귀에 매여 있어야 매여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 왕노릇하는 사망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 민비 잘못이 아니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 그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새로운 시조가 되죠.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됐다. 고린도전 12장 2절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 저 정치 지도자들도 선거 때 되면 온갖 주술가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거든. 처음부터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여서인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의를 누가 적용시켜줘요?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누군가 전해주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의의 선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것이 이미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요. 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런 거 아니에요. 이 1000년은 영원을 의미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왕노릇 하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날 더 잘할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날에는 더 왕노릇 잘하겠죠.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왕노릇 하죠. 그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면 진짜 진리 편에 써야 될 것이고, 공수처라 그러면 진짜 진리 편에 될 건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 이 사람은 완전히 대통령을 잡아 연락, 법에도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란 수괴죄로 어떤 분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내란 수괴죄를 저질렀다, 내란죄를 저질렀다. 완전히 법에도 없는 짓을 했으니까 반역하려고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줘서 다 꾸미고 고발을 했더라, 어떤 분이. 그걸 빨리 수사해야 되죠. 법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왜다가 이래 됐나 싶은. 그 사람들은 그 서부지법의 판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장도 다 잡아야 되죠. 근데 그런 세력들이 왕노릇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선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런 자들에 의해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국회 입법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온갖 할 짓 안 할 짓 다 하죠. 할 짓은 하나도 안 하고 못할 짓만 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신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듣고 믿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생명이 누구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걸 말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한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죠. 대표자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신 그분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조가 되죠. 예? 우리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예?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죠. 신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영혼과 육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라 그랬죠. 생령. 영혼과 육체,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혼은 우리 전인격, 영혼과 육체, 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왜 살려주는 영이 됐냐?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율법의 흠으로도 율법의 의로도 하나도 흠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영원 자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예요.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성육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몸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입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저 사람 아담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예?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죠? 영혼의 자수.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못 받죠. 고전 15장 5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이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랍죠. 홀연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홀연히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변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양의 첫 새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유월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다 이게 이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양의 첫 새끼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오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복음을 이루실 어린 양입니까? 네, 복음을 이루시고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하시고 거듭나가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몸으로 다시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다시 오셔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세는 계시사적 말세, 구약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말세의 말은 계시사적 말세다. 천년이고 뭐고 어떤 간에 어쨌든 간에 주님의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잖아.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의 말은 복음을 듣고 믿는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 모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흰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이고 바울이고 오네시모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엘서 2장 27절 28절, 에스겔 34장 24절 26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 3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고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를 다 마지막 아담의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속량이 아니죠. 예? 여기에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져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잖아요.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고 즐거워했잖아요. 이삭을 바쳤지만 돌아받을 걸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몸의 부활과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라.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이 귀중한 복을 놓쳐놓고 자꾸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거 저거 쭉 따라가면 그만큼 미궁에 빠져요. 그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거듭남과 산 소망, 더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방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무슨 약속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네? 성령, 복음과 성령,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인,
헵시바 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믿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도 부활을 같이 생각하라 그랬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또 오셔서 누구로 오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죠? 먼 데 있는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말고 진짜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먼저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한 성령 안에서 뭘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바울 당시에는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죠. 그죠?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복음을 발로 밟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안 할지만 하죠. 보니까 저 민주당 저 사람들 안 할지만 하죠. 안 할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무섭다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구약 시대 때도 나라의 본자손들,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실 이 복음을 내다보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때 예배할 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장소가 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가서 거리심산 에발산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에발산, 뭐 그리심산, 이 산 저 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본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구약 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죠? 그 의의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성지순례 안 하잖아, 그죠? 성지순례 안 해도 돼요. 복음을 받은 내가 성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예표와 그림자인 이 복음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삶 안에서도 항상 삶을 통한 예배자도 되죠. 예배라,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들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 드리는 자가 되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자존자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그 의의를 의지해서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예배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죠, 그죠? 택함 받은 백성이죠. 절대 이 여자 나쁜 여자로 보면 안 돼요. 다 나쁜 여자는 본질상 다 나쁜 여자지만 인생의 한계와 비참함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부위죠. 창세전에 예정된 부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마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그라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 15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 전능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에도 내가 그니라.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표와 그림자.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이 시대가 이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 모형과 그림자. 제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아벨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 말씀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맥지인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또 나라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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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성경의 메시아 은총의 복음 의인이 무엇을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사로로 지지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일이 많고 긴 일들이 많소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자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공무원의 건의를 받은 사람들 조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한 예언을 분명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다루시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근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면 믿음의 건설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